시편 102편은 남유다의 멸망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인의 토로다,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식시다 라고 했죠.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 그 괴로움 속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드리죠.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해도 그건 역시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회개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나라가 망했는지. 유다의 멸망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다. 늘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뢰에 의한 부르짖음이죠. 지금의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확신, 신뢰에 의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의 결과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이 부르짖음 가운데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 부르짖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재보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에서 좀 건진받고 이것이 해결되면 참 좋겠다 라는 단순한 차원에 있어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12절 이하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언제부터 계셨는지조차도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도 그 하나님은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대에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후손에 대해, 그 후손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 때에서 뭔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내 때에서 모두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대대에 기억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푸실 때 하나님이 정한 기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는 때이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15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해야 한다. 영원토록 계시는 왕, 영원토록 계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모든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과 경외, 영광 올려드림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시온은 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정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념비, 기둥, 이정표, 기둥,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 보임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세우셨다. 또 시온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다른 힘든 자들에게 기둥이 되고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들 때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말에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 이정표가 되고 기념비가 돼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도록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시온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체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빈궁한 자, 멸시천대에 무시받는 자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표현하신 하나님, 즉 응답하신 하나님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대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그렇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이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19절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심으로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피시고 이 살피신다 라는 그 말은 뭐 헤아리신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서 살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살피신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떠맡으신다라는 거예요. 떠맡으신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는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오늘 여기 19절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눈으로 이렇게 보고 감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궁한 자가 기도를 하고 멸시받는 자가 기도하고 멸망당한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 아픔을 하나님이 떠맡으셨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살피다 그 말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살피심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20절.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선포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1절.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이 맡으셔서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살피심은 결국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근본의 이유가 된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능력 있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24절 영원 무궁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5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27절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문자로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형편에 관계없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살피고 계심을 잊지 말자. 지금도 우리 삶을 살피고 계심을 잊지 말자. 힘들고 어렵고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역시 영원함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영원합니다. 은혜가 소멸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지. 베풀어 주신 은혜 역시 영원함을 감사하자. 나라의 이런 아픔, 어려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시편 102편을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